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제 구약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보장을 받았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상급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글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모세의 글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동일하단 말씀인데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모세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를 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세와 예수님의 전하셨던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했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자가 바로 이게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지방에 갔을 때 이제 바로 목양교회의 박철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겁니다. 입술에 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입에 말할 것을 넣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목회할 때 나의 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더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말씀이 아닌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로 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도 모세의 자기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이것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막 춤을 추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영혼을 깨뜨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지만 먼저는 선포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자기가 이 말씀 먼저 내재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선포됐을 때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그것이 역사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깨어지고 영혼이 깨어지고 이것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선포돼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날선 검과 같이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찔림을 받고 내 영을 찔러서 쪼개서 이 변화시켜서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나의 죽을 몸까지도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과 하나 되는 작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을지어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만들지도 말고, 그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먼저 모세를 깨뜨려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선포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사람 안에서 변화가 돼서 먼저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전하는 것이 목회자인데, 이 어떤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이것이 마음에 찔림도 없고 이 변화가 되고 싶은 이런 결단도 없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건데, 왜 그러냐면 말씀이 먼저 자기 것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서 나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먼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노하지 않기를 결단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장악해서 성령으로서 완전히 말씀이 내 것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받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충만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나도 떨림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못해서 내 영혼이 그 가야 될 형편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이고 지옥에 대해서 불타는 그 구덩이가 그냥 실제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맨날 목사님이 화만 내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막 사소한 일에도 막 그냥 성질을 있는 대로 다 해붙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는 하는데 성도들하고 대화하거나 아니면 길에 가거나 차에서 누가 빵빵거린다고 해가지고 속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질 내면서. 목사님 중에서도 욕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총회 같은 데 가서 이제 회의할 때 보면 막 젊은 목사님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하고 막 서로 삿대질하면서 막 깡패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성내지 말고 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무리 선포해봐야 그것이 생명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진 않지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안에 찔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동일하게 성령으로서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할 때 먼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전할 때는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 되지 않았는데도 목사님이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때 성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라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먼저 생명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가 먼저 하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지킨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심으로 순종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생명으로 역사하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나지 말라, 화내지 말고, 그 다음에 막 이런 말씀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그러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뭐 범사에 감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은연중에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면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이 생각을 다 내려셔야 돼요. 이 마음, 올라오는 마음들, 마귀가 주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노하지 않는 것이 나구나,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성내지 않고 노하지 않고 그런 것이 나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나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나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내가 처복종시킬 때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세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가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가끔 마귀 때문에 가끔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감사한 사람으로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기를 올라오는 생각의 불평, 원망들이 올라오니까 이것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지만 올라오는 생각을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나는 감사한 사람이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말씀과 하나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넘어지면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정서상 100개 막 99개를 잘해도 한 개 틀리면 그걸 못한다고 그래요. 완벽에 가까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99점 맞아도 야, 왜 100점을 못 맞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99점까지 하더라도 잘한 것이지만 한 번 틀린 것, 한 번 넘어진 거잖아요. 그것만 다시 돌이켜서 다시 잘하는 사람이 되면 그거는 100점짜리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이것을 내가 붙들어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데 가끔 슬픈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무시하고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이쪽으로 나가면 나는 여전히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기뻐하는 사람인데, 이 올라오는 슬픔, 그 다음에 불안감, 막 여러 가지 집시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 이것을 딱 붙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겉사람은 죽음을 선포하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너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이 맞구나 아멘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선포할 때는 이것이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떠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하나 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인 그 자체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있는 이 받은 말씀을 자기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마찬가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모든 말씀이 자의로 그냥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그러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까지 말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 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이르러 주셔서 예수님은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과 하나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면 오늘날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해서 이것이 다 내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말씀과 하나 되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 되는 것이니까 하나 되었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은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순종을 안 해요. 목사님들도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은 선포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선포는 하는데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을 모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쓰였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달았을 때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된 말씀이 내가 선포될 때는 성도들이 듣고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는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모세가 이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동의하면서 말씀과 하나 된 상태에서 모세가 선포를 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상태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모세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구나, 복된 말씀을 전했구나,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모세가 전했던 복음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심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있어야지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들이 다 선포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쭉쭉쭉쭉쭉 해서 이 말씀들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살면서 살아가는 계명들, 생활 도덕법들 이런 말씀들에서 다 선포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 얘기했냐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직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율법과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희에게는 화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게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그냥 너희는 축복받았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받았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 뜻이 아니고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너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마침내는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불순종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너에게는 화와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되어서 마침내는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두 가지가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누구 앞에 놓였냐면 너희 앞에 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었냐면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전에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화를 받고 마침내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방인에게는 약속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으로서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이 언약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받고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과 화를 너희가 선택하게 된다면 너희는 이방인 것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저주를 받고 마침내는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뭐냐면 나를 믿으라 했을 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피로써 내 죄를 사하였다는 이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약에 있던 이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우리가 외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어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라는 이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글이 선포되었던 그 율법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율법까지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면서 복과 생명과 마침내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온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저주를 받게 되고 화가 있고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킬 때는 생명과 복이 약속이 되어 있고 지키지 않을 때는 사망과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6, 47절 말씀인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모세는 구태법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만 안 하면 되고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만 안 하면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면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개법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살인하던 것이 이제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바뀌었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개법까지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에 사랑이 가할 수가 있어요? 미움이 가득하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간음하는 사람 속에 어떻게 그것이 거룩이 가할 수가 있겠어요? 음행이 가득하죠. 도둑질하는 사람 속에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도둑질하는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이 남들에게 베풀고 이런 것을 가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한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거태법을 모세가 줬던 그 거태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성된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없어졌다, 구약의 법은 없어졌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지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더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만 지키면 되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이란 겁니다. 살기 위한 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란 겁니다. 목회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지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글은 그건 뭐냐면 몽학 선생이라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오시게 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지키는 자들은 생명과 복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사망과 저주가 있듯이 앞으로 오실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선포하는데 그 마음의 법이 선포됐을 때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모세가 몽학 선생으로서 이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완성되신 율법을 선포했을 때에 너희가 그것에 순종할 때는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야. 영생이 있을 것이야. 그러나 이것에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망과 저주와 마침내는 영벌에 빠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왔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는 이유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 담겨 있던 말씀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 시대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시대에 쓰였던 모세의 글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영생을 위해서 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약 또한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약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충분하다. 물론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모세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이 성경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고 그 말씀을 지킬 때는 생명과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영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완성된 율법을 선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때는 너희에게 생명과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부자 청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 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말씀들을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래 말씀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가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곳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계명들을 지켜라 했을 때는 그것은 우선적으로 다 지켰어야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겉의 법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 지킨 자들에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은 있는데 계명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계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했을 때 내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쭉쭉쭉쭉 해서 탐심까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들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살인하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미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럼 가늠하는 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말라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삶의 계명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시로 때때로 우리가 항상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이런 탐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으로써 기도로써 이것을 끊어내고 육신의 것들을 끊어내고 성령께 충만할 때에 그때는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시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 거는 삶의 계명이에요. 두 번째 거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여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의 계명인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달라고 할 때 그 물질의 주인이 자기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돈에 많고 적금으로써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원이 있더라도 이 100원을 가지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100원을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원만큼 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1000억 있고 10억 있고 100억이 있다 했을 때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다고 내가 부자가 아니고 이 100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게 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으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이 삶의 계명은 지켰지만 물질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음욕을 품지 말고, 탐심을 품지 말고 이런 삶의 계명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 지켜서 될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달라 할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이고 물질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삶의 계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계명이 있었냐면 물질의 계명을 또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 물질에 관한 말씀인데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라고 해서 송아지 형상이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원래 그 금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성막을 짓는 데 다 쓰였어요. 근데 성막을 짓는 데 다 쓰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썼다는 겁니다.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썼더니만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러기도 하고 금송아지라 그러기도 하고 모세가 말한 물질의 계명이라 얘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모세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것을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법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의 법까지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있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화와 마침내는 영벌 심판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했던 가르침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야 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간첩들, 그다음에 좌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 법을 바꿔요. 헌법을 바꾸고 지켜야 되는 법들을 바꾸고 국회법을 바꾸고 자꾸 법을 바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선택하지도 못하고 나라 질서가 어지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법도 마찬가지로 이 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질서가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구약에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살인해라는 법을 살인해도 된다라는 법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신약에 태어났었으면 내가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구약에 태어나서 이게 내가 구약에 태어난 게 죄예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이게 있었잖아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줘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됐다 하면서 율법은 없어졌다 하면서 복음의 시대라면서 간음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럼 구약에서 간음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고스비 사건 때 모함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함으로써 행음함으로써 10,000명 넘게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간음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근데 그 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믿지 않은 자와 함께 혼인하면서 섞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구약에서는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만 결혼해야 됐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해야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무랑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왜 죽은 거예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죽어가지고 마지막 때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지옥 가는데 신약에 왔는 사람들은 신약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자는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쭉쭉쭉쭉 율법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되고 이 불순종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자는 지옥 가게 된다. 이거는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동일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못 믿는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복음의 시대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속지 마시고 모세의 글이나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동일하게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영혼은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